삶과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시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된 주일입니다.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쉼과 안식과 웃음이 있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했습니다만 개나리 신달래 확 피었죠. 수양버들도 아주 연그린 색으로 딱 너무 이쁘게 펴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그런 색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그린으로 장의자가 이렇게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또 목련이나 벚나무 중에도 폈는데요, 다 핀 건 아니에요. 관종에 속한 나무만 피었어요. 관종 아시죠? 관종 뭐냐면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나무.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나무만 쭉 갖다 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온천지 꽃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꽃천지가 되고, 또 삶에도 좋은 일이 많아서 정말 꽃다운 우리 아까 청춘이 있다고 하는 말처럼 꽃을 누리는 화목의 꽃, 평강의 꽃, 정말 이런 열매의 꽃, 이런 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꽃들과 나무와 풀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향유해야 하는 것이죠. 누려야 하는 것이죠.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될 때에 조금 더 넉넉해지는 마음과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지났습니다. 1사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돌아보면,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보면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가정에서, 가정을 기준으로 부부로서의 점수 몇 점일까요?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엄마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일터에서 내 점수는 얼마나 될까? 80점일까요? 70점일까요? 60점일까요? 또 한 가지,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성도로서 구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낙제점일까요? 우등생일까요? 아니면 턱걸이일까요? 그럼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체크를 해서 부진하다고 생각되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신발끈을 메고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이라면 스스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했다,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나 조금 더 분발하자, 스스로에게 칭찬을 할 때에 내가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 주의가 있습니다. 신앙적 위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점수는 물론 삶의 목표와 진행 과정과 성취의 점수도 한 번쯤 체크해보고 3월을 잘 마무리하고 4월을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말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실천하는 반응을 보일 때에 저 여러분들이 넉넉함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 누구나 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 어떤 것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성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0절에서 고백을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뭐라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도구, 교회에서 도구, 목회자로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반사체예요. 광명체는 오직 하나님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스스로가 칭찬하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고 싶고 잘 주고 싶어도 내 인생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의지와 감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믿을 때 신앙이 성장해질 것이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때를 따라 돕는 손길,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운과 우연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우연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운이 나빴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재수가 좋았어 라고 얘기하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지가 잘못해놓고 나서도 재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만약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 계획하고 자기가 인도해 나간다고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에요.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과 우연은 절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1원인은 나요, 제2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면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어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해볼까요?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함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스럽다 이게 아니고, 세 번째 원리, 하나님은 개인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지체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십니다.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하여 개인들에게 그렇게 복을 내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역할을 개인에게 맡긴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아니죠. 교회에서 훈교하고 헌신하고 또 뭐 봉사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절대. 절대. 이럴 때 누군가 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요, 머리가 몸이 분리가 돼서 머리를 탁 껴가지고 지금 저기다 놨어요. 그러면 넌 잠깐 쉬고 있어. 자기 몸이 움직여갖고 화장실도 가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잘 보살핀 정도가 아니에요. 잘 묶어갖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머리와 몸이 구분되면 몸이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도와 지체가 분리되면요, 아무것도 성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는 주일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친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은사와 선물과 재능을 주실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적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개인에게 주신 모든 선물의 복과 각종 은사와 지혜와 총명과 물질은 그 개인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도 누리지만 그 받은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는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더 풍성한 삶이 되고 더 넉넉한 환경이 되고 더 여유로운 형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과는 너무 많지요. 건강 주셨죠? 물질 주셨죠? 부모님 주셨죠? 자녀 주셨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러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들고 지친 자를 구제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사역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하나 준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 있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했어요. 왜? 우리가 한 번 듣고 다 잊어버리니까. 들었어도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까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제가 4번을 했죠. 그렇죠? 4번이면은 어떻게 각인이 좀 됐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16절부터 18절까지 다 눈 감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면에 안 지키죠? 못 지키죠? 지킬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서 상급을 누릴 것인지 이것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될까요? 아니면 항상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3년 동안은. 왜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지금은 다 알아요. 미소를 띄우는지 인상을 찌푸리는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표정을 봐도 기쁜 표정보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삶이 고된 표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삶에서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 삶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살을까요? 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나의 감정과 의지가 앞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의지와 내 감정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수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삶이 기쁠 때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계속 기뻐하는 건데 그거 쉬운 일인가요? 어디? 쉬운 것 같으면 하나님 여기에서 기록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알지, 사람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 진짜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진짜 의미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미 낙원에 자리가 준비된 곳 아니냐?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들의 삶이 끝나고 나면요, 또 다른 곳에서 영생분당이라는 자리가 이미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대 섰을 때 심판주 되시는 앞에 우리는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십자가 보혈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노라. 그러니 너는 영생공당을 누릴 자격이 주어졌노라. 이렇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엄마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엄마들이 배 아파서 아이들 낳잖아요. 왜? 배 아파서 낳은 건데 배 아픈 고통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오는 엄청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많이 낳은 거예요. 한 사람 낳은 것과 두 사람 낳은 것과 세 사람 낳은 거는 다르죠. 그렇죠? 어떤 분이 네 분도 낳았어. 그러다면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인내와 고생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신 복과 내가 너무나도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위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날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생하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에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곧 소망이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찬송했죠. 95장. 그죠? 95장. 첫번에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소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이 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내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즐거움과 복된 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여유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6, 18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표현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뭘까요? 일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매일 쉬지도 않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다 알아서 기도 잘합니다. 전쟁터에 가면 기도하지 않는 병사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쉽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병원에 가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검진 결과 암덩어리만 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안 해요? 저도 했어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맡은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말이죠.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합니다. 그리고 삶의 태산과 같이 큰 문제를 덜컥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여,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 전에 제가 한번 간증드린 적 있잖아요. 가공리에 있어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이고, 그 전에 갖고 있던 회사가 있었어요. 대승사업이라고 1호상 홈쇼핑을 제가 했는데 거기서 세금이 나온 거예요. 세금. 얼마? 4,700만 원 세금 내네.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바른 목회하겠습니다. 사모님과 힘을 합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주여는 왜 주여 나오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죠. 강동생 무서워하세요. 믿는 자를 붙여주셔. 믿는 자를 붙여주고 방법이라고 해주셔. 그래서 싹 흘려대면서 한 푼 안 내고 안 낸 게 아니라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갖고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는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지쳤는데 회복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태산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청개구리 식구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치료가 안 되고 늦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늦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했어요. 내가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일까요? 아니라는 것 아시죠? 내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한 것인가요? 내 자신이 욕심부리다가 부도가 나면 내 탓인가요? 하나님 탓인가요? 누구 탓이에요? 지 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욕심이 단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무단횡단을 하다가 덩프에 팍 쳐갖고 박살이 났어. 그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무단횡단 내 탓이에요. 그래서 제1원인은 우리 사람이고 제2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망령된 생각 방식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게 어거스틴이 기도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누리겠다이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인자와 사랑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본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도둑질에다가 감옥 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아서 감옥 간 거예요? 지가 도둑질한 것 때문에 간 거예요. 도둑질한 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섭리 2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도 순종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 아시죠? 함께합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네, 그걸 아직까지 너가 때가 안 됐거나 네가 자격이 안 되거나 공의 안에 없거나 욕심 부리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보자 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거나 이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한테 시복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겠나이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또를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부름일까요? 신부름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예배를 그래서 서브투드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가 뭐냐면 종들이 와서 주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설교는요 토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했는데 내 생각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이론에 불과해. 이렇게 절대 토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예배 시간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 교육도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지 가르침이 아니고 설교는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풀어드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하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온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삶에 적용하고 누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큰가 안 큰가 그걸 보고 교회를 정합니다. 교회 규모가 어떤지,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 자녀가 정말 거기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지? 하고 한 300명 되면은 거기에 묻어가기가 좋을 텐데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오늘 하루 빠지면 다 태가 날 거고 방귀 소리만 나도 목사님 다 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거기 안 가. 부담돼. 그런 사람들이 헌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안 하는 분은 거기서도 안 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세요 안 세요? 세요. 여기서 헌금 안 하고 거기서도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다니면서 뭐 부담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큰 교회 가면 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설교 본문과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는 설교. 왜 그런 데 사람이 몇만 명씩 되고 몇천 명씩 되죠? 혹은 세상 얘기를 하면서 인본주의 얘기하면서 개그맨처럼 딱 깎아내고 웃기기나 하면 거기 또 사람이 몰려들어요. 왜 그러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탕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미꾸라지 추어탕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대구가 해머지 물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박살 나버려요.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그런 것만 찾는 어리석은 백성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리 짜고서 사람이나 환경을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나이트클럽에서 사이키점이 다 갔다 갔다 하고 저도 이거를 한 번쯤 바꿔볼까요? 여기서? 참 반짝반짝하고 해서 해요. 나비니 타임에 보세요.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설교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 흰 양복 입고 그죠? 바울의 손수건 이런 손수건이나 던져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인 얘기를 해갖고 사람의 눈물샘을 더 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됐다고. 목사님 은혜 됐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지 죽는 거 모르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거기에 매여있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성경대로 행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썩어져가는 교회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아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심정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통찰해서 삶의 변화를 갖고 와갖고 복된 가정 이루고 복된 부부가 되고 복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동아리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기도하시고 인자와 사랑 안에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도하라. 저들은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은 많을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큰 코끼리 같다면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은 작은 생쥐 꼬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개나리가 엄청나게 피어있으면서도 개나리 소중한 것보다는 그저 그냥 맥없이 지나가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지금 뭐 배가 아파갖고 막 그러는데 남이 사투리 따위 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상에서의 무탈함이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역분간히 삽시다. 무탈한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바닷물같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원불교에서 교인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냐?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했어요. 심장에 뭐가 생겼대. 담낭에 요만한 결절이 생겼대. 갑상선에 조금 엎드리 생겼대. 그래서 마음이 염려가 탁 되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일단 암은 아니에요. 이 소리에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줬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은혜롭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갑자기 2년 만에 이런 게 생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저는 먹기는 안 받는데 몸이 받은 것 같아. 그런데 깜도 안 내거나 별것도 아닌 작은 것 갖고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안 받을 게 있지. 안 받는답니다. 누구 말 때는 뭐예요? 반사.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 견주어 보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실망감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감사, 이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힘든 상황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른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복관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시골에 할머니가 살았어요. 근데 그 손주가 서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눈길이 미끄러져 갖고 그 손자가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주 붙잡고.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힘들어도요, 밤에 잠 못 잔다고요? 장로 살면 맨날 못 자.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내가 여유로움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상대적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삽시다. 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감각이 사라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매사에 감사의 안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초점 감사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데 멀리는 보이고 가까이는 안 보이고 젊은 것 같은데 보면 명함 받으면 적게 보이고.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그죠? 겉모습은 젊은 것 같아. 근데 명함을 딱 받으면 명함을 갖고 이렇게 쭉 빼. 눈이 안 좋은 거죠. 자, 다초점 안경을 통해서 성도의 어려움도 볼 수 있고 직분자의 힘듦도 살필 수 있고 목회자의 스트레스도 한 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릴 때에 조금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이 넓어져서 감사의 문을 통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함이 또다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함께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경 말씀을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삶의 모든 일을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시는 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산물이 되어 물린 동산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